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과 신념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똑같은 의미이지만 대상이 달라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또 소망과 희망 둘 다 뭔가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열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열망과 갈망 이 둘도 열심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갈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열망과 갈망이 그게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열망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열망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께 지적받고 갈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갈망입니다.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서로 다른 단어이면서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이 될 텐데요. 은혜와 능력. 은혜, 능력.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어때요? 은혜, 능력.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네. 물론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은 의미일 때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은혜와 능력은 완전히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은혜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능력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나 능력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밖으로 나타나면서 능력이 나타나야 할 텐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임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는 말인데 왜 그런 내 인생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로 능력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었던 장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출생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유대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 이게 잘 분명하지는 않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은혜를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속으로 좀 그런 컴플레인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 짬밥이 언젠데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오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불만 어린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이 말씀은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 여러분도 신앙 경력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이야기,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힐도록 들어온 이야기인지 몰라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라놓고 뒤에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쭉 보면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우선 먼저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인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각종 더러운 짐승들, 벌레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가진 상식이나 이런 것에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탐탁지 않게 생각되더라도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라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더했을지, 지금보다 훨씬 더했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상상이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내가 함께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다, 싫다,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가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 베드로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때요?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지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함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니까 베드로의 삶에서는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어요.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설교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좀 부끄러워요. 야,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나는 그의 1000분의 1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설교하면 한 3명은 그래도 회개를 하고 와야 될 텐데 이건 10번, 100번을 설교해도 3명은커녕 1명 얻기도 너무나 어려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나는 한 번 설교에 0.3명도 안 될까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목사가 그동안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지금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될 텐데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즉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순종하면 내용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보다 순종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순종해야 하지만 내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요구라면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즉시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속도는 빠른 거예요. 빠르게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넬료나 베드로를 보면 뭐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에서 두 사람은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보다는 일단 고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고민부터 하고 보는 것. 이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할 만하면 순종하고, 이거는 너무 어렵고 이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거 내가 손해가 너무 큰데 이런 생각이 든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활활 타오르는데 3층 난간에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자기 아빠가 애타게 막 소리를 질러요. 어떤 사람과 함께 둘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어린아이가 3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내린 자리에 큰 에어매트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아빠에 대한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이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면 됩니다. 다칠 것 같지만 다치지 않습니다. 손해날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매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굴러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그런 생각 속에 얼떨결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극적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그 절벽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리칩니다. 거기 누가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아주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나타나 주셨군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 좀 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나무 뿌리에서 손을 놔라. 아니,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떨어져 죽잖아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돼요.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왜 죽음의 길로 가라고.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빨리 나 좀 끌어올려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너 그거 놓으면 살아. 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놓으실래요? 안 놓으실래요? 우리 장로님 놓으실래요? 안 놓으실래요?
놔야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나야겠죠가 아니라 놓으실래요? 안 놓으실래요? 고민 좀 해야 돼. 이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위에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어지는 나중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온 가정과 가까운 친구들은 전부 다 이 고넬료의 순종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되 주변에까지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한 자가 은혜로 능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에 이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예배했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예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맞이하기를 마치 주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겸손한 자세로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여기 피지배자 식민지의 어부 출신에 불과한 베드로 둘의 신분을 놓고 따지자면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맞을까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춥니다. 또 그것을 보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 내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네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느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번 나에게서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면 한번 좀 우쭐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베드로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때로는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겸손은 자기를 낮추지만 결국을 보면 자기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다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 성공의 첫 발걸음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넬료 뭐가 부족했을까요? 부족한 거 있었을까요? 웬만한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인데 뭐가 아쉬운 것이 있었겠어요? 돈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갈망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지 못해서 애가 타는 그런 심정이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병까지 걸리죠.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애타게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 은혜는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보니 너무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확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아끼실 이유가 없어요. 가정의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서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염려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애타게 바라는 자는 거절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그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어진 은혜를 내 인생에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